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굳이 언급하는 것은 꼭 한두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강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 저를 아는 어떤 지인분들도 가끔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제가 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사건을 보면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헤롯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견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적대적인 세력에 동요하시지 않고 당신의 맡은 사역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초연하시면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다가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또 공격해 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오면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당황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하면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병 낫기 위해서입니까? 그냥 내가 종교 생활이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것도 예수 믿는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몸이시기 때문에 조용히 홀로 쉬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해서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그 잠깐의 시간조차도 사실은 빼앗은 겁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가 듣고 뭘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고을로부터
잠깐 떠나신 겁니다. 빈들에 가신 거죠. 근데 그것을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쉬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소까지 걸어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결국 주님은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쉬는 시간을 포기하시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같은 이 장면인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은 그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셨지만 복음 증거의 사역도 같이 병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대로 나타내신 거죠. 자,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사역에 열중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갔어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영적인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각종 병자를 고치는 중에도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육신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각종 병자가 낫는 은혜의 현장에만 밥도 안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육신의 일도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직장에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학생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주부는 가정 일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식사하는 문제, 밥 먹는 문제는 각자 돌아가서 밥을 먹고 다시 모이기로 합시다. 뭐 그런 제안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5,000명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복음을 공급하지만 육적인 문제도 답을 줘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침 오늘 오전에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교회 성전이 태풍으로 부서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기에 우리도 동참을 하자.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거나 미자립교회에 중보기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는 것, 이게 다 육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그런 것이죠.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현실의 문제도 같이 도움을 주라는 의미죠. 말씀드린 대로 사이판 왕영춘 선교사는요, 왕씨예요, 왕씨. 화교입니다, 화교. 중국말도 아주 잘하셔요. 영어도 잘하고. 오늘 장인어른 모시고 왔어요. 원래는 그 장인어른 교회 전도사로 갔다가 장인어른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계산이 되십니까? 목사님 딸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된 거예요. 이쯤에서는 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아무튼 그 목사님을 오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선교사로 일찍 나가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사이판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거기에 한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제대로 일궈 갈 수는 없고, 원래 이 캐톨릭이 바탕을 둔,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 원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캐톨릭의 바탕을 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캐톨릭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파손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정성껏 모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이 개인적 무명으로 하신 것 다 포함해가지고 600만 원이에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다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명령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또한 물질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제자들은 배고픈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만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5,000명을 놓고 밥을 먹는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도구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답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광야에서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이야기는 각자 돌아가서 사 먹게 하고 다시 모이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으셔서 말씀한 겁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사람들의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의 초자연 증력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나왔네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 33절까지는 육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같이 합해져서 주님이 딱 요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다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다. 네가 배고픈 것도 알고 걱정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걱정하는 31절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 말. 할렐루야.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이 사건 속에,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더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기적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제자들은 도시락 싸온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개인이 먹으려고 뭐라도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아이다 그랬어. 어린 아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한 끼 먹을 작은 도시락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한 사람의 점심 한 끼에 불과한 양인데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거기서 주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씨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걸 시드머니라고 그래요. 시드머니, 씨앗.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말씀 한마디로. 때로는 광야에서처럼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유심히 보십시오. 복음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도 꼭 그 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그 믿음을 시드머니로, 근거로, 뿌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기적의 방법이에요. 기적의 원리예요. 주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돈으로 사먹게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믿음을 물으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너희 집에 있는 빈 병이라도 좋으니 한 줌의 밀가루라도 좋으니 가져와 봐라. 믿음을 찾으신 겁니다. 어떻게 한 줌의 밀가루가 과부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물질의 복이 성경에 그 원리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발 좀 읽으세요. 목사가 헌금 많이 시키려고 저런 얘기한다. 성경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원리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입니다.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과 물질과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 놓았어요. 예수님과 물질을 같은 위치에 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물질의, 돈의 위력이 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이 물질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그 본능에는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내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마다 혹은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죠. 드리는 분들은 본인들의 믿음을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정성 어린 마음이 들어있는 헌금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할 때 꼭 헌금이 이렇게 나오면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어떻게 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거 누가 했대야? 오늘 선교비서 600만 원이 나왔는데 저거 누가 했대야? 누가 한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한 게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가 했나 하고 그 헌금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이 뭐 돈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헌금 많이 했냐?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말고 저 충청도 어디 그거는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20여 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어떤 한 분이 막 많은 헌금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교회를 이뤘다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처음에는 이런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틀렸습니까?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물질을, 그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그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 모든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얼마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러나 많은 양보다 믿음과 정성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축복은 주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문제예요. 물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복은 주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문제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그릇을 가지고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창문이 아니고 창고를 열으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으시고 풍성하게 언제라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다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축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우리의 믿음이 제한하기 때문에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절 9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져오게 하시고 무리를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아마 웅성웅성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혹은 먹을 것이 없다고 이미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를 하는데 정말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처럼 이 성경을 풀어내는데 제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그 어르신이 그래요. 박 목사 그걸 어떻게 설교하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은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가지고 내었던 도시락, 주님이 그거 받으시고 축복하셨을 때 이미 5,000명이 다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왔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도시락이 그거 다 나와서 그렇게 먹고 12공기가 남은 거요. 그분이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그런 식으로 계속 들은 사람은요, 그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 없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신인 줄 알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간첩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위대하신 우리의 수령이라고. 그 위대한 수령이 우리를 다 먹여 살렸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하지만 주님은 오병이어를 놓고 어떻게 하셨다?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오병이어를 놓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도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돈이 있어요.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축복된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신학 박사는 그것이 어떻게 나눠졌을까? 이 도시락 한 개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5,000명을 먹였을까? 요술처럼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4개가 되고 막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박사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요 다 배로 다 동이고 염을 다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뚜벅뚜벅 염을 한 채로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둘레둘레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서 12광주가 남았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냥 혼자 먹어버렸다면 그 아이는 혼자 배불렀겠지만 5,000명은 다 굶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주님의 축복 속에서 나누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오늘 식사 다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 제 방에 있어요.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선교비 다 이제 바치신 대로 정리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받으신 선교사님이 설명을 듣고 기도하시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님 받으셨으니까 하라고 원로 목사님도 같이 모아서 이 선교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막 눈물이 나는데도 그냥 참았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와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서로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밥 한 그릇을 내가 먹으면 나 혼자 배부르고 끝나지만 그 한 그릇까지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 5,000명이 배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배고픈 영혼이 배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 11조, 선교, 봉헌, 주일헌금, 하다못해 구역에서 드리는 구역헌금, 이것이 다 모아져서 교회 운영도 하지만 우리보다 약한 그런 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의 분량껏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목회자를 살리고 선교 지역을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고 주님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베트남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섬긴 그런 신학교예요. 베트남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신학생들도 가난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강의하러 가는 강사 목사님들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들의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것을 그 대금으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돈 내고 오라고는 못 와요. 돈이 없어도 못 오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주일 동안 먹고 자는 일제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을 보면 눈물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의 빛,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빛 우리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뭐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깜냥껏, 영양껏 갚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뒷받침이 돼서 우리 교회 능력껏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빚을 갚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육신의 양식도 먹고 주님께로부터 영혼의 양식도 받고 밥 한 끼를 만족하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영적인 만족 없이 육적인 배만 부르면 짐승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의 기적으로 그들은 영혼이 말씀으로 배불렀고 육신이 양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다.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 거두은 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것 역시 또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만약에 나눌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먹고 다 쓰레기통에 버렸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구니에 남은 것은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잔뜩 쌓아놓고 혼자 배불리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쌓아놓고 창고를 더 늘리고 오늘 배불러서 죽겠다. 창고를 늘리자. 아이고 배부르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영혼을 오늘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샘물은요, 자꾸 그 물을 퍼내야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자연의 섭리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받기만을 좋아하고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라 그랬어요. 받아라, 쌓아놔라, 그게 아니라 주라, 자꾸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책임질 것이다. 어떻게? 후히 되어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 너희에게 안겨주리겠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중요한 영적 원리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자꾸 헤아리지 마십시오. 정말 짠돌이처럼 10,000원짜리 하나 넣었다 뺐다. 우리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그러면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랬어요. 도로 받는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째째한 분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꾸 헤아려. 이게 많다 적다 헤아려. 목사님 11조를 꼭 그렇게 열에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드려야 됩니까? 수입된 것을 이거 자르고 세금 자르고 다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다 11조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코 수월한 세상은 아니에요.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다. 과거보다도 얼마나 힘들다. 장사도 안 되고 뭐 사람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냥 아유 금년에는요 괜찮아요. 아주 참 풍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안 봤어. 항상 연말 되면 아이고 금년에도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도 아유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웠어요. 맨날 어렵대요. 그게 기적인지 몰라요. 어렵다고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런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곱씹고 더 보고 내가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떠면 좋겠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온도로 측정한다면 몇 도나 되나? 몇 도나 되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앞날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